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서 우리 15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가 얻어가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아십니까?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 이 말은 미국 메이저리그 전설적인 포수이자 감독이었던 요기 베라라는 분이 남긴 명언인데, 그 야구라는 스포츠는 9회 말 3개의 아웃카운트를 잡아야 승패가 결정나는 그 경기입니다. 때문에 아무리 큰 점수차가 난다 할지라도 투아웃을 잡아도 마지막 아웃카운트를 잡기까지는 그 승패를 예단할 수 없는 경기, 스포츠가 야구라는 경기입니다. 우리나라 프로야구 구단 중에서 한화 이글스라는 팀이 있습니다. 이 팀은 그 만년 하위 팀이었습니다. 올해도. 그런데 올해는 전체 2등을 기록했고, 오늘부터인가요? 챔피언 시리즈에 지금 잠실운동장에서 한 것 같아요. 이 한화는 그 올해 3월까지만 해도 여전히 꼴찌 10위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4월 5일에 대구에서 삼성 라이온스 팀과 경기를 하는데, 그날도 9회 말 투아웃까지 4대5로 지고 있었는데 문현빈이라는 선수가 마지막 타석에 서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또 졌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그때, 그 역전 3런 홈런을 터뜨려 한화가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 팀은 이 홈런을 기점으로 가파른 반등을 시작해서 전반기에 단독 1위에 올라섰고 전체 2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다는 그런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100m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42.195km를 뛰는 마라톤 경주라고 하죠. 그건 오늘의 사건이나 지금의 시간으로 내 인생을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할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하고, 또 내게 주어진 인생의 경주를 끝까지 마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그 의미일 것입니다. 때문에 지금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 것보다 내가 인생의 마지막까지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흔히 우리가 어르신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늙으면 저 세상 가야지 이런 얘기하는데, 늙으셔도 귀한 겁니다. 끝까지 쓰임받는 인생을 우리는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승리하십시오. 네,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은 아마도 잘 알고 있는 이 본문일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출애굽을 하였고 광야 40년의 생활을 거쳤고 지금 가나안 정복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 중요한 땅들은 정복했지만 아직도 정복하지 못했던 땅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이 여호수아가 나이가 들어가고 힘이 빠지자 하나님은 이제 각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서 13장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이때 45년 동안 그 이름 한번 등장하지 않았던 갈렙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 보면,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이 갈렙은 그니스 족속의 여분네의 아들입니다. 그니스 족속은 원래는 이스라엘의 지파가 아닙니다. 이들은 대부분 네게부 그 사막이라든지 시나이 반도에 살고 있었던 그 유목 민족이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의 장인 이드로, 바로 그가 그니스 족속, 겐족속이라고 얘기하죠. 그 출신입니다. 그니스 족속은 원래 이방인이었는데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과 함께하면서 가나안 남부였었던 이 유다 지파 영토에 함께 살았고, 그렇게 그 갈렙이 유다 지파의 대표가 됩니다. 당시 85세의 갈렙은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요청을 하죠. 헤브론이라는 곳이 어디냐면
여기 그림을 보면은 사해 옆에 보면 유다 지파의 가운데 헤브론이라는 좀 작지만 저 도시를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남서쪽으로 한 30km 떨어진 해발 한 850m가 넘는 높은 산에 위치한 곳인데 곳곳에 함정이 있는 견고한 4개의 요새로 된 도시국가를 이야기합니다. 더군다나 여기는 누가 살고 있었냐면 아낙 자손의 본거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낙 자손하면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인물 있죠? 골리앗. 바로 여기 거인족의 출신이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견고한 산세와 골리앗 같은 거인들이 살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예 이 땅은 포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갈렙이 자신이 직접 그 땅을 정복하겠다고 그 땅을 달라라고 요청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85세의 나이라면 은퇴할 나이죠. 칼 들고 싸울 나이는 아닐 것입니다. 때문에 지금 갈렙의 이 요청은 어떻게 보면 무모함 같고 과욕이고 어리석은 그런 요청 같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은 그의 요청을 허락하셨고 결국 갈렙은 그 산지를 얻게 됩니다. 도대체 이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기에 인생의 마지막까지 이렇게 멋지게 쓰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저는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람 갈렙을 통해서 우리도 어떻게 끝까지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을지 2가지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끝까지 쓰임 받으려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성경에 나온 인물들인데 혹시 이 사람들이 누군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삼무아, 사밧, 이갈, 발디, 갓디엘, 갓디, 암미엘, 스돌, 나비, 그우엘.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여기에 2 사람을 더 포함시키겠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네, 민수기에 나오는 이들이 한 팀을 이뤘던 가나안을 정탐한 바로 12 정탐꾼들의 이름들입니다. 사실 이 12 정탐꾼들은요, 믿음이 없던 자들이 아니에요. 이들은 12지파를 이끌었던 힘 있는 리더들이었습니다. 민수기 13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 감은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이 12명은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경험한 자들이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진 그 기적을 본 자들입니다. 광야에서 만나의 기적을, 또 불기둥의 기적을 매일매일 경험했던 자들입니다. 이 12명, 그들은 가나안 정복의 꿈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열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파를 대표한 그 정탐꾼들이 된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을 정탐한 뒤에는 믿음의 싸움을 중단해 버립니다. 우리 민수기 13장 32절 3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 10명은 가나안을 보고 난 뒤에 이 절망과 두려움에 빠져서 스스로를 메뚜기라고 악평하면서 하나님을 불신합니다. 바로 그때 유다 지파였던 이 정탐꾼 갈렙은 그거 아니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 올라가면 이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9절 말씀 다시 또 읽습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이렇게 절망적인 10명의 그 보고 속에서도 갈렙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합니다. 오늘 14장 8절 여호수아에 보면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충성하다라는 이 뜻은
완전이라는 말에라는 뜻과 따르다라는 아하르가 또 결합된 그 단어인데, 그래서 충성은 완전히 따른다. 갈렙은 이렇게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맞추었다. 그래서 충성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충성한 이 여호수아, 갈렙, 그 둘만 가나안 생활을 거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밟았고, 또 갈렙은 지금 헤브론의 그 땅을 달라고 이야기하고 차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갈렙이 충성되어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온전히 하나님을 좇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14장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음이라. 아멘. 온전히라는 뜻이 밀레라는 이 단어의 뜻을 찾아보니까요, 충만하다, 가득가득 채우다, 끝까지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갈렙은 한번 젊었을 때 멋지게 한번 충성한 것을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45년 동안 끝까지 충성했다는 말입니다. 광야 생활 속에서도 그는 변함없이 충성을 다합니다.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었을 때에도 불평하지 않고 돕는 자로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합니다. 가나안의 전쟁도 마다하지 않았고 지금까지 충성을 다했습니다. 바로 이게 온전히 하나님을 좇는 모습입니다. 자, 그럼 왜 갈렙은 주변에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좀 쉬운 땅도 많았을 텐데 이 정복하기 어려운 헤브론을 원했을까요? 이 헤브론은 그 석류나 무화과나 포도와 같은 각종 과실이 풍성히 열매 맺는 좋은 땅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민수기에 보면 12정탐꾼이 정탐을 다 하고 돌아올 때 커다란 포도송이를 따가지고 어깨에 메고 오는 장면 기억하시죠? 바로 그것이 이 헤브론 근처에 있는 에스골 골짜기에서 따온 겁니다. 그런데 그 좋은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창세기 23장에 보면 사라와 아브라함의 무덤이 바로 이곳에 있었어요. 이삭과 애굽도 바로 이 헤브론이라는 곳에 머물렀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헤브론이라는 이 장소는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었던 땅이었고 믿음의 조상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었던 영적인 이유 있는 땅이었던 것이죠. 그래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땅을 정복하려면 진짜 목숨을 걸어야 하는데,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이 회피한 쉽지 않은 땅인데 어떻게 갈렙만 이렇게 쉽게 그 땅을 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그 갈렙이 우리와 좀 다른 특별한 사람이라서 그랬을까요? 아니면은 이스라엘의 이인자라는 그런 용맹함을 가진 사람이었을까요? 여호수아서 14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이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정탐꾼 시절에 충성을 다했던 갈렙에게 하나님은 내가 밟는 그 모든 땅이 너의 영원한 기업이 될 것이란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갈렙은 그때의 그 말씀을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줄 것을 믿었기에, 그래서 그는 지금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온전하게 믿음의 반응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한번 소개했을까요? 좀 오래된 책, 제가 좀 좋아하는 책에 보면 미래 속으로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가 페이스 팝콘이라는 사람인데요. 그 미래의 소비 패턴을 분석해서 자문을 해주는 그 응용 미래학자입니다. 여성분이신데요. 이분이 브레인 리저브라는 회사를 설립해서 맥도날드라든지 애플, IBM,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켈로그, 타이네롤, 화이자 같은 기업을 대상으로 미래에 대한 컨설팅을 해주는 회사입니다. 이분은 경영 지표로 트렌드라는 것을 주목했는데, 트렌드라는 게 뭐냐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적어도 10년간은 명확하게 각인될 수 있는 단어를 추천하면서 그것을 기업의 지표로 삼으라고 조언을 해줬다고 합니다. 이분의 어떤 예측이 95%의 정확도를 가지고 있어서 마케팅계의 어떤 노스트라다무스 그렇게 불린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당신 그런 통찰력을 가질 수 있느냐고 질문했더니 이분이 자신은 어릴 적부터 읽었던 성경의 도움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분은 기독교 신자는 아닙니다. 유대교 신자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이웃과 자연을 바라보면서 창조적인 지혜를 떠올렸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에 자신이 세계적인 기업을 컨설팅하고 있더라고 간증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되길 원하십니까?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온전히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내 앞에 아무리 거대한 산지가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런 광야를 바라보지 마시고 85세 된 내 나이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초라한 내 생각에 갇히지 마시고 예수 안에서 언제나 나는 긍정적인 아멘이고 예가 된다라고 이 말씀을 믿어 보십시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은 상처라는 두려움이라는 근심이라는 죄라는 거친 그 산지를 뛰어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그 온전한 믿음은 거친 헤브론 뒤에 감춰진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보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여러분이 내딛는 그 모든 시간마다 여러분의 그 모든 계획과 노력과 꿈 속에서 다 이루어가는 영적인 갈렙으로 서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끝까지 도전해야 합니다. 우리 14장 10절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갈렙은 40의 나이에 가나안을 정탐했고 또 40년의 광야 생활 후에 지금의 나이가 85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5년의 시간은 가나안 전쟁에 직접 참여했던 기간입니다. 그렇다면 갈렙도 오늘 여호수아만큼 지쳤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나 이제 멈춘다고 힘들다고 쉬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11절에 보면 오히려 45년 전에 주셨던 그 말씀을 붙잡고 하루하루 포기하지 않고 매일매일을 열정적으로 살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끝까지 쓰임받는 인생이 되려면 매일에 도전하는 인생을 사셔야 합니다.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기회라고 생각하며 또한 우리는 일어서야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복을 인간에게 주신 후에 명령했던 첫 번째 도전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오늘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바라볼 때마다 흡족하게 생각하고 계시고 또한 여러분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도전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흔히 내 주변에서 누군가의 성공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에이, 저 사람에겐 저런 멋진 기회가 있어서 성공한 것이라고, 나에게는 그런 기회가 오지 않았다라고 종종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게도 수많은 기회가 있었는데 내가 도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놓친 기회가 더 많지 않을까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의 혈루증 걸린 여인이 나오죠. 예수님의 저 옷자락에 내가 손만 대면 내 병이 나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옷자락에 손을 대었을 때 바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5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누가복음 17장에도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간구했을 때 예수님은 그 10명의 나병 환자를 즉시로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단지 너희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요, 병이 낫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믿고 제사장에 가는 도중에 치유되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4절 말씀 같이 또 읽습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여러분, 물론 그 도전에는 분명히 나를 두렵게 하는, 나를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꼭 나타납니다. 지금 갈렙에게는 85세라는 그 나이, 그리고 견고한 헤브론의 요새, 또 거대한 아낙 사람들이 이 갈렙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애물보다 크신 하나님을 그는 붙잡았고 이 산지를 지금 달라고 끝까지 도전했고 마침내 그 땅을 손에 쥐게 됩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들은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러분, 오늘 내 앞에 있는 장애물을 핑계 삼지 마십시오. 독일의 음악가였던 베토벤은 청각 장애자였습니다. 영국의 낭만주의 시인 바이런은 선천적인 다리 저는 자였습니다. 보물섬 또 지킬 박사와 하이드를 썼던 영국의 위대한 작가 스티븐스는 폐결핵 환자였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링컨도 글 모르는 부모 밑에서 자랐습니다. 발명왕 에디슨도 청각 장애자였습니다. 이들의 한결같은 공통점은 포기하지 않고 도전 끝에 장애물을 뛰어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바다를 항해하는 배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배가 가장 안전한 곳이 있다라면 아마도 그거는 항구에 있을 때일 겁니다. 배가 항구에 정박된 이 배는 어떠한 풍랑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어떠한 비바람이 몰아쳐도 끄떡없을 것입니다.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배는 그렇게 항구에 정박하려고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죠. 풍랑이 몰아치는 거친 바다를 건너기 위해서 폭풍을 뚫고 원하는 목적지에 가려고 만들어진 것이 배입니다. 그러니 오늘 내 눈앞에 있는 이 장애물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실패가 두려워 오늘 거기서 멈춰지는 그 발걸음, 그것은 아닙니다. 장애물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는 삶은 안 됩니다. 어렵다고 힘들다고 믿음의 발걸음을 주춤거려서는 안 됩니다. 남아프리카의 대통령이죠. 한번 띄워주십시오. 이 넬슨 만델라라는 이분은 자신의 책에서 자신의 삶의 가장 큰 영광이 언제였냐면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음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실패할 때마다 다시 일어섬에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미국의 사회운동가였던 이 헬렌 켈러, 그도 실패의 폭풍이 두렵지 않다고, 왜냐하면 지금의 그 실패가 자신의 인생을 항해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스위스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을까요? 자연 말고
그들의 산업 중에는 시계를 잘 만드는 곳이죠. 이곳은 중앙 유럽 국가인 스위스인데요. 알프스 산맥과 쥐라 산맥 사이에 있는 곳인데 그 농토가 그러니까 국토의 산지가 60% 정도 된대요. 농토가 작죠. 그래서 농사를 짓던 주민들이 유난히 길고 추운 겨울에는 할 게 없어서 부업으로 수공업 시계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위스에는 많은 시계 제조사들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다 18세기부터 미국에서 대량 생산 방식으로 저렴한 시계들이 만들어지면서 이 스위스 시계 산업은 큰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때 23살의 오데마라는 청년과 22살의 피게라는 청년이 시계 회사를 둘이가 만들게 됩니다. 이들의 목표는 우리 회사는 최고의 품질과 최소의 수량이라는 철학을 가지고 우리 한번 최고급의 시계를 만들어 보자 라고 의기투합을 해서 자그마한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가 불황의 시기였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주변에는 많은 시계 회사들이 있어서 주변에서는 야 그냥 시계나 수리해라. 또 그렇게 살면 되지 무슨 또 새로운 시계를 개발하냐고 너희들은 실패할 것이라고 망한다고 조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들은 그 불황의 시기 속에서도 끝까지 도전을 합니다. 이후 이들은 소리로 시간을 알려주는 기능과 또 중력의 영향을 상쇄시키는 새로운 기법을 개발하면서 시계의 정확도를 자랑하게 되었고 대담한 디자인과 혁신적인 소개로 세계를 놀라게 하는 위대한 시계를 만들게 됩니다. 두 명의 젊은 청년이 도전 정신으로 탄생시킨 시계가 오데마 피데라는 시계라고 합니다. 잘 모르시죠? 이 시계는 파덱 필립 그리고 바쉐린 콘스탄틴과 함께 세계 3대 명품 시계로 뽑힙니다. 요거 아래 단계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롤렉스라든지 오메가 같은 시계들입니다. 그 아래 단계들이래요. 제가 찾아봤습니다. 도대체 이 시계가 얼마나 갈까? 갔더니요. 저렴한 모델이 3천에서 한 5천만 원 정도가 되고요. 최상위 모델은 5억에서 10억 정도 가는 것이고요. 대기 시간만 몇 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도 이렇게 도전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사람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도전이라는 것은 인간의 한계가 있는 도전이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는 도전은 그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 내가 내 영으로 만민에게 부어주더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도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갈렙도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니 가나안 땅에서 넘볼 수 없었던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던 그 땅을 점령할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8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 산지를 달라고 도전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꿈을 이루는 벅찬 감동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 믿는 여러분을 위해서 놀라운 일을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내 앞에 있는 이 장애물을 거뜬히 뛰어넘을 수 있도록 먼저는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으로 내 앞에 있는 이 높은 산지를 정복할 꿈을 꾸십시오. 그리고 그 꿈으로 끝까지 복음으로 도전하십시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러분 건강에 어려움이 생겼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산지를 내게 달라는 이 말씀으로 건강한 모습을 꿈꾸며 끝까지 도전하십시오.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이 산지를 지금 내게 달라는 이 말씀으로 이 산 뒤에 예배해 놓은 그 은혜를 꿈꾸며 끝까지 도전하십시오. 상처를 받았습니까? 이 산지를 내게 달라는 이 말씀으로 치유를 꿈꾸며 끝까지 도전하십시오.
불안하십니까? 의심이 됩니까? 이 산지를 지금 내게 달라는 이 말씀처럼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도전하십시오. 고난 중이십니까? 지금 이 산지를 내게 해달라는 이 말씀처럼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끝까지 도전의 발걸음을 내디디십시오. 그렇게 믿음의 도전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은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인생의 마지막까지 이렇게 멋지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전 두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온전히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는 겁니다. 지금은 불가능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능히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는 것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비록 지금은 어렵고 앞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더 좋은 것 주심을 예비하심을 믿는 것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그렇게 더 좋으신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두 번째는 끝까지 도전해야 합니다. 헤브론의 높은 산지가 불편하십니까? 여러분 앞에 있는 이 장애물이 두렵습니까? 실패할까 봐 불안하십니까? 그 불안 때문에 지금 머뭇거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꿀벌 아시죠? 이 꿀벌이 1g의 그 꿀을 만들기 위해서는 4,000번 이상의 꽃을 계속 방문해야 된다고 해요. 미국의 전설적인 농구 선수죠. 마이클 조던은 9,000번 이상의 슛을 놓쳤고 300경기 이상 졌고 결정적인 슛을 26번이나 실패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실패할 때 내가 다시 일어서는 그 도전의 마음이 오늘의 자신을 있게 했다라고 간증합니다. 도전이라는 것은 여러분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길 때까지 다시 달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다시 한번 믿음의 도전을 하십시오. 내 충만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이 높은 산지를 점령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아직 최고의 날은 오지 않았습니다. 참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요. 지금 그 최고의 날은 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안에서 끝까지 쓰임받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